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그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안 좋은 일, 또 안 좋은 일도 가볍게 안 좋은 일이 있고, 이건 꿈이었으면 좋겠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꿈인가 해서 살을 꼬집어보면 정말 꿈은 아니고 현실인데, 이건 걱정이 아니 될 수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와요. 목회자는 또 목회자의 나름대로 또 그런 때가 있고, 사업하신 분이나 직장 생활하신 분이나 세상에 살다 보면, 숨쉬고 살다 보면 우리 생애 속에 그런 일들이 있다 이거죠. 그러다 보면 내가 워낙 힘드니까 나보다 더한 사람이 어디 있으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옛말에 내가 감기 들려서 콜록콜록 하는데 다른 사람 연병보다 암보다 더 힘들더라. 그런 건 내 질병보다 고통스럽지 않다 할 정도로. 근데 신기하게 다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앓고 있는 병, 그게 최고 고통스러우니까 그게 최고 고통스러운 것 같죠. 암의 이야기, 암은 아무것도 아니야. 감기 얼마나, 그러니까 감기 웃어버려. 감기가 뭐 누구한테 말해보라 이죠. 암이 무섭냐 감기가 무섭냐. 자기는 암이 무섭다고 했는데, 암 환자 내가 아는 사람인데 아프냐고 하니까 아니 괜찮아 그런데 나는 감기 들어가지고 걸어다니다 호두알처럼 막 덜컹덜컹하고 막 정말 가볍게 여기다가 이건 안 경험해 본 사람은 모른다고 이런 말이 있어요. 김민정 입사라고 아신 분 아시겠지만은 그 다른 사람이 맹장 걸렸다면 막 킥킥 웃고 막 맹장이야 병이냐 막 하면서, 그런데 자기가 맹장 한번 알아가지고 뿍뿍 돼가지고 정말 맹장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처음 봤다고 하면서 그제야 뭐네 아들 맹장같이 힘든 건 없다고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도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겪고 있는 그 고통이 최고 아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병은 괜찮고 이건 그렇다, 그게 아니라 자기가 직면하는 병, 근데 뭐 살짝 이것은 그냥 저체노탈 하더라도 열애를 시킨다 할지라도 정말 고통 속에서 있는 질병, 병명과 관계없이 이것은 그 자기가 앓고 있는 것이 가장 심한 고통이다 이거죠. 누구에게 물어보더라도 그렇게 말해요. 이걸 누가 제일 잘하시냐? 하나님이 제일 잘하셔요. 그래서 질병을 뭐라고 그랬어요? 저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저주. 연약함과 질병을, 저주를 짊어지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하면 이 질병을 저주라고 있겠나. 모든 사람들이 살다 보면 아픈 사람 몇 번씩 겪고 수없이 겪고 어떤 사람은 나는 건강해, 나는 한 번도 안 알아봤어, 나는 건강의 복을 받았어, 그런데 너 한번 맛을 보라 그러듯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날 밤에 북기다가 전화가 왔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말하면 안 되는 거야, 너 이런 말도 하잖아요. 어쨌든 살다 보면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일들이 있는데 두 가지, 하나는 사람으로 나 이런 힘든 것이 있어, 꼭 질병만 아니라 어떤 고통스러운 거, 이런 힘든 거 고통스러운 있어 하면 그러냐고 젠장 말하지. 그래서 연결하고 자기가 힘 있는 것은 또 도와주고 해서 해결돼주고 정말 더불어 사는 것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느껴질 때가 있는 거 있어요. 근데 그걸로도 안 된 거 있어요. 사람이 어떤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이거죠. 의학으로도 안 되죠. 권력으로도 안 되죠. 어떤 물질에 힘 있는 것 굉장히 강하잖아요. 돈이면 그 사람은 다 안다고 하더라도 돈 가지고도 안 되죠. 세상의 어떤 수단 방법을 정통시킨다 할지라도 안 된 것들이 있다 이거죠. 이 안 된 것들이 있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절망하면서 되겠지, 죽으란 법 없지 신념을 가지고 하다가 끝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불이 꺼져가듯이 기름이 떨어지면 가물가물하면서 꺼져가는 등불처럼, 그러면서 그걸로 나중에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절망해서 완전히 그걸 잊기 위해서 알코올을 또 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물을 동원해서 잊어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해결되지 않고 결국은 죽더라 이거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계기를 통해서 살 길이 있고 역전시킨 사람이 있다. 역전. 그 어떤 사람이 그러느냐? 이것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이 그러느냐?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가 말한 특별한 사람은 세상에 지위가 있고 재물이 많고 명예가 있고 그런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만난 사람보다 특별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 믿은 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복이라고 한 것을 여기는 아는데 가슴속에 와 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한테 말하더라도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복이야, 큰 복이야. 말은 나도 해주는데 내가 닥쳐오면 그게 내 가슴속에 다른 사람한테 말했으면 난 더 확신 가지고 정말 그 믿음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마음속에 나에게 밀려오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 말쟁이가 되는 거죠. 한 가지 여기에서 왜 안 그러냐? 여기에 사는데 왜 안 되느냐? 어딘가 모르게 믿는 구석이 있다 이거죠. 어딘가 모르게 지금 한 가닥의 희망이라도 붙잡을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기대치가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여기에서 마음에 와 닿지를 않는 거죠. 그런데 모든 걸 나의 형제들도 아는 지인들도 누구도 하면 다 끝나버리면 이제는 붙잡을 것이 없어요. 붙잡을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 어떤 사람 기도한 거 보니까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막 산신령님 막 자기는 예수 안 믿고 너 종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워낙 다급하니까 막 하나님, 예수님, 산신령님 뭐 보살 뭐 하면서 주워 삼키기 시작한데 왜 그 중에서 신 하나라도 걸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불쌍히 해서 만나게 해줄 거 아니냐 이거죠. 정신없이 기도하는 것을 볼 때 야, 사람이 다급하면 뭔가 붙잡으려고 하는 거 있구나. 왜?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끊어졌어요. 전화도 안 받아요. 부모 연계도 누구도 완전히 차단되어지고 이제는 다급하니까 자기가 종교를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때 신앙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때 하나님을 제대로 찾을 수 있는 것. 시편 기자는 119편 71절 말씀 보니까 고난받는 것이 나의 유익이라. 그 뒤에 보면 이로써 주의 율례를 내가 배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로써 뭘로서 고난받는 걸로 인하여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그러면 그전에는 안 배웠습니까? 성경 공부 많이 했잖아요. 또 내가 설교도 많이 들었잖아요. 많이 알았는데 내가 이제서 배웠냐 이거죠. 배우는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 체험을 통해서 배운 거고 하나는 이론적인 이론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좀 이론이라 생각하면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세상 지식으로 말하면 이론이에요, 이론. 여러분 노고스란 말씀하고 네메아 말씀이 달라요. 노고스는 그냥 이 지식이에요, 지식. 생명의 지식. 근데 네마의 말씀은 생명력을 내가 맛보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 말씀,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기록된 말씀은 노고스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체험을 해버리면 이게 이제 네마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네마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밀려오도록 부딪힐 때가 언제냐?
이때가 붙잡고 애통하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 붙잡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뜨거 자동적으로 나오듯이 이때가 고난받을 때, 따라서 고난받을 때, 사람의 어떤 누구로부터 해결할 수 없는, 이 땅에 어떤 누가 해결할 수 없을 때 빨리 판단한다. 빨리 판단할 때 이건 하나님밖에 도와주실 분이 없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막 부처님, 하나님, 석가모니 막 하고 막 이모 다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는 사람은 누구만 부르겠어요? 우리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간증을 남기는 모든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사건들은 간증집을 통해서 간증하러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다 그런,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거죠.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한 번도 안 봤잖아요. 어떻게 모양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지만 살아계신다 이거죠. 살아계신데 어떻게 말할 수 있냐?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 할렐루야, 내가 맛보았던 하나님. 시편 31절의 말씀 보니까, 1편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맛을 본 사람하고 사진 찍어가지고 야 맛있겠다 그림의 그 음식을 보는 거하고는 여러분 완전히 다릅니다. 눈여기려서 맛있겠다 침을 꿀떡꿀떡 삼키면서 저절로 꾸며 침이 나오면서 삼켜진다 할지라도 맛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먹어본 사람은 그냥 맛있다 할지라도 표현력이 없어서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먹어봐야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요? 먹어봐야죠. 그 말 한마디 다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력이 좋은 사람은요 정말 막 하면서 막 그 설득력 좋은 사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표현력이 없는 사람, 저같이 없는 사람은요 어떻게 설명해요? 먹어봐야 알죠. 먹어보면 그 사람 자신만은 정말 그 맛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가는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고통을 받고 고난 속에, 절망 속에, 좌절 속에, 시리에 빠져서 신음 속에 있을지라도 거기서 절망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소망을 가지라. 성경은 수없이 가르쳐준 그 말씀이 아멘이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분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죽을 고비를 많이 경험했고 위험스러운 걸 많이 또 경험했고 눌리는 일도 많이 있었고 그의 모든 고백을 통해서 빌 때 고린도후서 4장에도 11장에도 수없이 그 간증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서도 강의 영과 강도의 영과 바다의 영과 동족의 영과 산의 영과 광야의 영 막 이런, 그리고 이런 일을 고사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눌리는 것이 있으니 자지 못함과 헐벗음과 매를 맞는 것과 40에 하나 매를 5번이나 맞고 막 감옥에도 수없이 들락거렸고 막 그런 일을 보면요 우리 바울 야 정말 복받았다. 여러분 그럴 때 그 복받았다고 우리는 복하면 뭐가 생각해요? 대로가 쫙 열려지고 막 길이 형통하고 그런 거 비하면 바울이 복받았고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 되려고 한다고 한다면 언젠가도 말했잖아요. 하나님 나 바울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니까 그 기도하고 난 뒤부터 오직 정말 고통, 고난, 위협 이것도 너무나 많더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기도를 곧바로 들어서 내가 응답해 줬다. 무엇은 응답을 해 주셨습니까? 응답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 고통을 받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모함하고 왜 이렇게 내가 위험에 빠지고 이런 일입니까? 하나라도 나를 돌보신 거 있습니까? 내가 바울과 같은 사람 되달라며 그 순간에 막 바울이 샥 스크린이 지나가듯이 제가 방금 말했던 그 고난들이 다 엮여 바로 그림이 나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겁이 바짝 나고 완전히 정신이 바짝 나고 하나님 취소요. 취소하다. 예, 바울이 그랬거든요. 근데 좋은 면만 손수건만 막 흔들더라도 막 병이 났고 그 많은 사람이 굴복하고 막 귀신 떠나고 그런 것만 보니까 좋은 일로. 여러분 요셉과 같은 축복을 주옵소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모함을 받았습니까? 감옥에 갔잖아요. 다윗과 같은 축복을 주옵소서. 좋은 사람은 다 갖다 붙이고 이런 축복을 주옵소서 이야기한다 이거죠. 다윗 한번 보세요. 대단한 사지만은 그 뒤에 고난의 행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통의 행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위협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 그 많은 고통, 그가 기도하는 거 보면 대부분 시편은 하나님 찬송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셔서 아시잖아요. 꼭 그렇게만 나옵니까? 일명 저주시라고 말합니다. 저주하는 그런 내용의 기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고통받는 그 모든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도 사람인데 감정이 있는데 인격적인 존재인데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의 신앙이 떨어질까 봐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막 하면서 다윗만이 아니라 그 내용은 시편 40편은 아삽의 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모든 성경에 하나님이 사용하고 정말 어렵고 고난 속에서 이 사람 끝났다라고 하는 사람마다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만나면 회복이 되더라 이거죠. 살 길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빌립보 4장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말한 거예요. 내가 먹어보지 않고 어떻게 맛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아주 구사력이 좋은 사람이 먹을 때 맛집을 한번 아냐고, 아무게 잘 알지 않냐고. 내가 많이 알죠. 얼마나 맛있는지 모른다고. 너무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래서 뻥을 많이 치기 때문에 먹어봤냐고 했더니 그냥 어물버물하면서 먹어봤냐고 그랬더니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먹어보지 않고 그래 말한다고 해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확신도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어려웠을 때 죽었다 끝났다 생각하는데 42명이 매복해가지고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삭발까지 하면서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근데 그때마다 몸을 다 해결해 주셨고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경험을 했으니까 하나님을 맛봤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서 되었기 때문에 이게 성경에 기록한 내용이에요. 이런 사실들을 지금도 일어났기 때문에 간증자들이 있고 그렇다 이거죠. 간증자들이 특별히 어떤 전세내 가지고 그 사람은 특별 어떤 하나님이 정해져 가지고 그 사람만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 가운데 우리 권사님들도 이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 광교의 모든 지체들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문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고 도와줄 수도 없고 그럴 때 내 마음속에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 얼마나 가난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배고픈 사람에게는요 찬밥도 뭔가 가리지 않습니다. 제가 어쩌다가 한 번씩 그냥 대화하고 또 얘기하다가 느닷없이 이 머리 뒤에서부터 뭔가 이 신호가 와요. 신호가 힘이 딱 풀리면서 전기가 막 짜릿짜릿하듯이 그냥 쫙 하면서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지면 팍 앉아버리기. 정신 차려야지만 그새 앉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땀이 막 주룩주룩 나면서 인간이 연약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먹지도 않은
보더라도 본청만청해지는 사탕에서 막 보이는 것만 그냥 무조건 돌멩이 아니면 다 갖다 먹어요. 막 쳐먹고 물 딱 먹고 완전히 그때는 난 좋아한 거 안 좋아한 거 그거 따질 것도 없더라 이거죠. 그냥 그 소화만 되어진 거 있다고 한다면 다 갖다 집어넣으면 그래서 물 갖다 마시고 어느 정도 그 배가 채워지면 어휴 살겠다. 내가 그때 무엇을 느꼈는가 하면 그 뭐 짜네 맛이 없네 설었네 이렇네 저렇네 아직도 든든하고 견딜 만한 거예요. 여러분 반찬 투정하신 남편들 있어요? 한번 아주 지금 든든하구나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그래서 심령이 간절한 복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다른 걸로 부유해져 버리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 훈련이 내가 아무리 부유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내가 충만하리라 그럴 때는 내 생활과 관계없이 내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마음은 부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비어 있어야 들어간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이 생명인데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려면 가난해야 되는데 배고파야 되는데 배고프지 않냐고 그냥 배고프지 않으니까 말씀이 들어올 리가 없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피부를 살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마음이 하나님으로 부유하지 않고 세상으로 부유해지고 여러 가지로 부유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교만이에요.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교만 아닙니까? 우리는 교만이라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 보니까 말도 투명스럽게 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고개를 숙이더라도 안녕하세요 하고 딱 뒤에를 약간 안녕하세요 하면 저 교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속이 어떻든지 간에 안녕하세요 그러면 참 겸손하다고 하죠. 우리 인간은 외모를 보고 교만 따지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 사모하냐 거부하냐 거기에 따라서 교만이냐 겸손이냐 판가름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 부유해지려고 애통하려고 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래서 주님이 공생의 첫 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첫 번째 복을 그 복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뒤에 뭐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세상에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천국이라는 건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복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행복자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먹을 것 많고 지명도가 있고 부와 영화를 누리고 명성이 있고 하더라도요 천국이 이루지 못하면요 이거 헛거예요. 불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속은 골마 터져서 으릉거리고 완전히 그 속에 독사가 들기도 하고 살인하는 미움이 들기도 하고 사기치려고 하는 그 계획도 들기도 하고 여러분 그 속에 그런 것들이 들었다면 무슨 행복이 될까요? 욕심은 한도 끝도 없어 계속 채워지죠. 그런데 천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4장 17절 뭡니까? 의와 그 다음에 평강과 희락이라. 희락이 뭐예요? 그게 희락이에요? 희락이 뭐예요? 알고 희락하면 뭐예요? 수없이 내가 설명했는데요. 기쁨. 희락을 기쁨이라고 그래요. 기쁨을 희락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퇴적금을 금덩어리 주는 것이 아니라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 기쁨을 너에게 주노니 그랬어요. 왜? 세상 앞으로 살아갈 때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다는 걸 다 아셔서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어떤 모습으로도 해결할 수 없지만은 이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거죠.
돌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순교의 길로 간다 할지라도 평안이 있을 때는 감당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스데반을 보세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주님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의, 죽더라도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진리는 의잖아요. 그게 심령의 천국이에요. 가정의 천국도 비록 쌓아놓고 사는 것은 궁핍한 그 쌓아놓고 사는 사람 비하면 풍성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서로서로 이해해주면서 공의를 향해서 사랑하고 의가 그 가정에 항상 기준이 되어지고 마음이 서로 이해해주면서 이루어주면서 평강이 있고 그 다음에 기쁨이 충만한 가정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죠. 그러면 가정천국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허황된 꿈을 많이 꿔요. 너무 그대로 꿈을 꿔서 그대로 되면 또 몰라요. 되지도 않을 거. 그렇게 기도하다가 시험 든 사람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이 가르쳐준 대로 기도하면 절대 시험 들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기도해 놓고 시험 듣나요? 주님의 뜻이고 뭐고 떠나서 나는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걸 놓고 기도해요. 기도했는데 안 되면 그게 실망인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기도 안 들어줘? 하나님 나를 버렸나? 속상하잖아요. 속상할 때 여기에 상처를 입고 시험 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는 한나가 나오잖아요. 한나는 엘가나라고 하는 큰 부인입니다. 첫째 되고 둘째는 브릿나라고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브릿나라고 하는 사람은 태가 열려서 아이를 쑥쑥 낳아가지고 자녀가 몇 명 돼요. 근데 한나는 첫 부인이면서도 태의 열리지 않아가지고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항상 신경이 써진 거예요. 제사장인데 제사 드리면 제사장이 몫으로 돌아온 것이 있잖아요. 이제 부인이 둘이다 보니까 그쪽도 주고 이쪽도 줘야 하는데 거기는 숫자가 많으니까 더 많이 줘야 안 줘요? 더 많이 줘야 하잖아요. 근데 성경의 말씀 보니까 5절의 말씀 보니까 갑절을 줬다고 써요. 갑절. 그러니까 둘째 부인은 그걸 시기질투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나는 그걸 고맙다고 기쁘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근심, 걱정. 그러면서 왜 나를 두어 값을 주냐? 브릿나라고 하는 그년 주지. 누구 주지? 왜? 그 사람만 사랑하면서 이걸로 입 막으려고 하느냐? 그런 것 같아.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냐고 속도 모르고 나는 당신을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지. 진심이야 하나님이 알아. 그게 귀에 들려오지 않다 이거죠. 이것은 의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권력자가 야 아이 생기게 해줘 할 수 없는 거예요.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떤 무엇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한나가 이 얼굴빛이 항상 눈띵띵해가지고 노란기가 있어가지고 그래 눈띵띵한 사람이 어디에서 나왔나 성경적으로 연구해봤더니 여기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가 병색이 있는 거 병색. 죽자니 청춘이 아깝고 살자니 재미가 없고 버림받는 것 같고 껍데기만 산 것 같고 어디에 낙을 두를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낙을 두를 곳이 낙이 없다 이거죠. 이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성경의 말씀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9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는 사무엘상 9절 아니에요? 성경 봅니다. 우리 10절 말씀 봅니다. 10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기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통곡하며 자 마음이 기로워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기롭잖아요. 기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 뒤에가 뭡니까? 통곡하고 기도하고 통곡했다 이거죠. 사람이 억울하고 힘들면요 막 대성통곡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앞에를 안 보면요 뒤에 조용히 입만 딸썩딸썩 기도한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묵상 기도했다. 야 한나가 묵상 기도했다. 뭐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만 하면 되냐?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구절을 딱 대듭니다. 성경 한번 봅니다. 몇 절 말씀 보신가 하면 그 12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하니라.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자, 입술만 딸싹딸싹하고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묵상 기도한 것 같이 느껴요, 안 느껴요? 이 구절만 딱 집어가지고 동성으로 기도하고 울부짖는 기도를 완전히 비판하면서 그렇게 해야만 응답받느냐 막 하면서 한나를 봐라. 그는 소리도 나지 않게 기도했다. 그래도 응답받았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 읽어주면 또 맞네. 또 그런다고요. 앞에를 안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억울하고 힘들고 막 그럴 때 통곡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절제가 안 돼가지고 통곡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눈물도 한 번도 안 흘린 것 같은 사람한테 물어봐야 하는데 또 물어보면 신뢰가 될 것 같아서 내가 절제를 하겠어요. 여러분 통곡할 때가 있잖아요. 저는 통곡할 때가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아요? 많았어요. 그렇게 울고 막 줄줄줄 머리 눈물 콧물 막 다 나오는데요. 나중에는 나을 것 있을 때는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여러분 물어보면 알잖아요. 막 처음에는 막 어마어마하게 막 통곡이 나와요. 근데 나중에는 말도 안 나와요. 말할 힘이 워낙 우러나가지고 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한다고. 그래서 한나가 생각나더라고요. 한나가 먼저 했지만 한나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한나가 통성 기도를 안 했어요? 통곡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이제 진액을 다 빼서 이제 뺄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엘리 지사장이 성전 항상 관리하고 성전에서도 지사장의 역할을 하고 임무를 하고 그러니까 어떤 큰 교회 같은 경우는요 사찰 집사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기도 끝나는데 문 닫고 가야 하는데 어떤 남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가지를 않네. 기다리다 언제 가나 빨리 가면 나 문 닫고 들어가야 하는데 나중에 견디다 안 되면요 쿡쿡 쳐가지고 문 닫아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엘리 지사장이 이제 그런 격이죠. 기도는 막 또 그렇게 하면 근데 소리도 들지 않고 입만 타석타석 하면서 있으니까 훌쩍훌쩍 하면서 그러고 있으니까 여자여 그대는 왜 술주정하냐 이거죠. 왜 술 먹고 성전에 와서 이 짓 하느냐 이거예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나는 술에 취한 자가 아닙니다. 한이 많은 여자입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 성경 봅니다. 몇 절 말씀 보냐면 14절 말씀 읽으세요.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한이 많은 여자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슬픈 여자라고. 그러니까 이마만큼 슬픈 여자로서의 그 통곡을 했는데 눈물도 이제 바닥나서 나오지도 않고 입만 달싹달싹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는 제사장이 그것도 모르는 오늘날의 목사가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래서 사정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네게 있을 것이다. 네게 이루어할 것이다. 그래 또 방금 전에 미운 말 했잖아요. 알지도 못한 거 속상했잖아요. 그런데 또 한나가 아멘 또 그랬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아멘 하고 위로를 받고 가더라. 우리 성경 말씀 봅니다. 몇 절 말씀 보면 17절 18절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말을 듣고 대답했어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이 여종이 당신의 은혜를 잊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아멘이에요 지금. 목사님 거짓말도 잘하시고 뭐 아멘이 없는데 왜 아멘이라고 하나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뭐였어요? 근심 없이 근심빛이 없더라. 근심빛이 없더라. 근심빛 여기 작은 글씨죠. 뜻을 강화시켰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얼굴에 빛이 났어요. 수심이 가득 채워진 것이 사라져버리고 집에 가서 날랄라 홀로 놀랐어요. 왜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제사장이 엘리사에게 말했을 때 믿어버렸다 이거죠. 은혜의 길을 원하나이다. 아멘하고. 그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이거죠. 기도하고 맡기지 못하고 기도하고 평안하지 못하면요 아직 응답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평안이 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그의 신랑과 랄랄라 홀롤로 해서 나중에 누가 생겼어요? 소식이 왔어요. 그게 사무엘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비출 때 정리해서 비춰본다고 한다면 세상에 정말 우리가 어떤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거죠.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애통하며 때로는 통곡도 하면서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는 그 기도의 헌신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기도도 하지 않죠. 마음은 괴롭죠.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은 뭐냐면 그때 두 가지. 하나는 이걸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이게 연기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냐 그냥 푹 보면 모양이 없다가 보니까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푸하면서 동글동글동글하게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서 내보낸대요. 그러면 야 너는 좋겠다 하면서 자기의 근심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걸로 잃어버린다고 이게 잠깐이잖아요. 또 잃어버리면 또 그 짓을 하는 반복이에요. 그러다 보면 알코올 중독, 담배로서 모든 건강에 해도 그러다가 그걸로 죽는 거예요. 죽을 짓을 해서 되겠느냐. 우리는 예수 믿으면 유리한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세상의 방법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만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자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이 나이 드실 동안에 많은 고생도 하시고 정말로 이제는 평안한 이런 안정기관 속에서 기반 속에서 생활하고 그래야 할 텐데 때로는 예고 없이 찾아 나온다. 예고 없이 돈 있는 사람에게도 찾아오고 없는 사람에게 찾아오고 건강한 사람에게도 찾아오고 또 건강치 못한 사람에게 찾아오고 또 자녀들이 그렇게 말을 잘 듣는 사람에게도 찾아오고 안 듣는 사람에게도 거기에 어느 날 더 힘든 줄 알았는지 나중에 철이 들어가지고 회복되기도 하고 그래서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는데 누구만이 아시고 누구만이 조정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기예요. 이게 최고의 무기입니다. 젊음이 있는 그 교회들은요 그 아이들을 막 태어나서 또 몇 살 안 되고 이런 분들은요 새벽 기도 나오라면 못 나오는 경우들이 많죠. 왜? 저는 개척 초창기에 새벽 기도 되면 애 때문에 해서 야 나이 드시면 교회들은 좋겠다. 새벽 기도하고 우리는 많이 나와 막. 그런데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를 많이 안 나와요. 왜 그러냐? 애를 많이 키워서. 그런데 이제는 애 키우면 이제 애가 크면 나오겠다 했더니 애가 제 애 시집에 장가 보내고 이제는 평안할 그런 기반에 있더라도 나오지를 않아요. 나오지를. 여기 계신 분 빼놓고 저쪽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요. 기도의 습관이 안 들어서 그래.
애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런데요, 습관이 안 들면요 안 된다니까요. 우리 오늘 사회, 우리 권사님 잘 보시고 있어요. 잘 보셨어요. 온라인으로서 한 가지 좋은 것은 새벽 기도가 안 할 때보다 많이 나와서 좋다니까요. 우리 조한영 권사님 아주야 누가 1등이냐고 막 근데 그렇게 나오더라도 아주 사회를 잘 보시는 권사님 잘 안 나온다니까. 기도, 새벽 기도 그 나오면 참 좋겠는데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 애들들 다 컸잖아요. 컸는데도 왜 못 나오냐? 우리 교회는 핑계할 수가 있어요. 거리가 너무나 멀었어요. 거리가 보니까 나오고 싶으면 나올 수 있는데 거리가 보니까 못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핑계도 못해요. 뭐요? 추웠어요. 그것도 핑계할 수 없어. 아무리 영하 20도 관계없어. 왜? 아니 일어나서 바로 몇 발짝 구워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앉아있는데 뭐 그렇잖아요. 오늘 영하 여기는 23도입니다만 하더라도 여러분 못 느꼈죠. 막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여러분 화면 봤잖아요. 추운가 보다 이런 느낌이 있겠지만 여러분 안 추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나오신 분이 있다 이거죠.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재산이 뭐냐? 기도란 걸 믿기 바랍니다. 기도의 습관을 조차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 유익이 없는 습관을 따르지 말고 유익이 있는 습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습관, 성경 보는 습관, 경건의 습관, 전도하는 습관, 예배하는 습관.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1일 1인 우리 한번 우리 예배하는 삶을 살자 해서 이 습관을 또 길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은 안 하시네요. 우리 그 권사님들을 은혜 더 많이 받게 하고 사회자 그렇게 말하더만 우리 권사님들 우리 꼭 이 습관 가져지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좀 할 수 있도록 이 뒷받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그 습관은 우리를 내세에서도 금세에서도 유익하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내세에서도 금세에서도. 대부분 천국 가면 천국 하면 천국 가기 전에가 중요하지. 그런 사람이 있을까봐 내세도 금세도 딱 말문을 닫아놓고 말하지 못하도록 가르쳐 줬잖아요. 성경은. 왜? 또 필요하니까. 천국은 우리 예수님 믿으면 가기 싫더라도 간다고 말씀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정말 건강하고 기쁘고 우리는 힘이 있고 정말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야겠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금세도 잘 때 하는데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경건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래서 이 한나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무엇으로 해결했느냐? 성전을 찾아서 기도했을 때. 헌신하라고 하면 막 어마어마한 것 막 나는 없어서 못해 그런 말을 할까봐 가장 숨쉬고 살기만 하면 다 할 수 있는 헌신. 따라서 합시다. 숨쉬고 목숨만 붙어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헌신. 무슨 헌신이요? 기도의 헌신. 기도의 헌신. 또 기도의 헌신 하니까 또 시무룩하신 것 같아요. 마스크를 써서 안 보여서 그러나요? 제가 오늘은 이 글씨는 내가 읽으리라 하고 돋보기를 안 가지고 와서 눈이 침침해서 안 보여서 그러나 모르겠지만은요. 여러분 기도의 헌신을 이제 자녀들 잘 되기를 바라고 손자들도 자손 잘 되길 바라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해준 거 여러분 나이 먹고 지금 오늘같이 단장하고 하니까 냄새 안 나서 그렇죠. 할머니 냄새나 할머니 냄새나 그럴 때가 있다 이거죠. 이제 손주들도 싫어해요. 우리 나이 먹으면요. 그렇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워낙 꽃 같아서 그런 냄새 안 피우겠지만은 그런 분이 있다니까요. 싫어해요. 할머니 싫다고. 그렇게 이쁘게 키웠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힘들게 자식도 키우고 손주도 키우고 있는 거 없는 거 힘을 써서 다 쏟아줬는데 나중에는 멍하고 있고 다 싫다고 하고 얼마나 이롭겠습니까? 이때 우리는 힘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할렐루야. 나이가 먹어서 우리는 생리적인 현상이 변화가 온 것은 별 수가 없다 할지라도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 속사람이 강건해서 독수리가 날개침에 솟구치는 이런 힘이 있었는데 어디에서 나오느냐? 경건의 능력에서 나온 걸 믿기 바랍니다. 기도했을 때 응답받을 때 우리 아버지 보니까요. 예손자, 증손자까지 막 그 밑에 손자들까지도 전화해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뭔 기도인데? 그러면 그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합니다. 그 노인 양반이 막 새벽에 가가지고 3시간, 4시간 됐다 와요. 한 사람씩 다 그냥 이름만 불러가 기도한 것도 아니라 조목조목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 자손이 88명 되니까 막 그 기도. 그러니까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오래 사셔야 된다고 누가 기도해 주라고 하면서 오래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존경을 받고 그러든지. 여러분이 뭔가 줄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나는 돈이 없다 그러면 없는 것이지만은 돈보다 더 중요한 거,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끌어다가 하나님 밀어주게 하는 그런 여러분 힘은 예수 믿는 사람만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이 기도에 정말 사명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내 노년에 정말로 냄새난다, 무한다, 잔소리 많이 한다고 또 그러죠. 나는 잔소리 아닌데 그들이 듣기에는 애들 듣기에 잔소리, 시대에 맞지 않는 소리를 또 하다 보면 다 귀찮다 이거죠. 그러지만은 내가 기도할 때 해줄 때 그대로 되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멋들어지겠습니까? 우리 홍보라 전사 보니까요. 나보다도 큰아빠한테 기도해 달라는다고 완전히 전화해가지고 큰아빠한테 큰아버지 여기 나오더니 나 기도 좀 해서 뭐 때문에 조목 좀 이야기하니까 알았어 염려하지 말아라 딱 하더니 기도하니까 막 그대로 되어지고 그러니까 나이가 거의 90이 다 됐더라도 뭐 기도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이것을 최고의 무기로 삼자. 할렐루야. 여러분 10번 100번 그 이상으로 강조하더라도 무리가 없는 것이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